오늘은 스스로 조심하라, Take good heed unto yourselves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조금 훈련이 많은 곳에서 군생활을 했어요. 강원도 산골에서 한 2년 반을 썩었는데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에요. 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만큼 이제 그 얘기는 소대원들하고 부대낄 일도 많았던 것을 의미해요. 하나는 이렇게 보니까 소대원 중 하나가 수첩에 막 뭘 이렇게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자꾸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어넣고 또 막 쓰다가 집어넣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공부를 하는 녀석은 아니고 그렇다고 뭐 훈련에 열정에 있어서 뭐 훈련을 막 연구하는 그런 친구는 아닌 것 같아서 야, 너 뭐 그렇게 열심히 쓰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수댐, 휴가 나가서 먹고 싶은 거 쓰고 있습니다. 리스트 이렇게 쭉 쓰고 있다. 진짜 이렇게 보니까 그 리스트에다가 뭐 탕수육, 순대, 피자, 햄버거 뭐 이런 걸 쭉 써놨더라고요. 아, 자식 뭐 이런 것까지 하나 별난 놈이 다 했네 그러면서 엄마 공부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고 이렇게 뒤를 돌아서면서 아, 난 휴가 때 뭘 먹지? 라고 이렇게 고민했던 그런 생각이 이제 나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그렇게까지 먹을 것 리스트를 만들게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휴가를 나와도 며칠 못 나와 있으니까 뭐 끼키야 4박 5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짧은 시간에 최대한의 먹거리를 준비하려고 즐기려고 뭔가를 막 써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에게 있어서는 뭐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먹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하고 싶은 소중한 행위이기 때문에 휴가라는 짧은 시간에 일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수첩에 계속 끄적거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뭔가 막 이렇게 종이에 써서 리스트로 만들자, 먹을 걸 리스트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제한된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들, 또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한된 휴가의 기간, 이 친구처럼 혹은 여행의 마지막 날, 혹은 삶의 마지막 부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고 싶어 할 것들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일 거예요. 마치 제 소대원이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 먹을 것에 집착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제한된 시간을 의미 있게 쓰기 위해서 종종 고민합니다. 이 죽기 전에 남기는 유언, will and testament 또한 이런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 나 또는 가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남기려는 행위가 유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삶에 얼마 남지 않은 기회와 시간 동안 보통 이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유언을 보면 이 유언 당사자가 보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이 유언이에요. 이 오늘 읽은 여호수아의 본문은 여호수아의 유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가 나이가 정말 많아져서 더 이상 이전처럼 다른 민족과 막 싸우고 그럴 힘이 없어졌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다 물러놓고 말한 부분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삶이 얼마 남지 않는 순간에 남긴 이 말들은 여호수아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반영할 것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꽤 놀랐던 사실은 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것들이 격려가 아니라 경고였다는 사실이었어요. 조금 의외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 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많은 것을 이루었잖아요. 다 정복하고 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고 점령하라고 한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해왔고 그렇게 하면 돼 라고 할 법한데 여호수아는 그런 격려보다는 야, 너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라는 취지의 경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고의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11절 말씀이에요.
먼저 스스로 조심하여 라고 한글로 번역하고 있는 이 구절의 전반부를 히브리어로 보면 메오드라는 강조를 나타내는 very, lot 이런 강조를 나타내는 부사와 살피다, shamar라는 keep 이라는 어떤 watch yourself 이런 동사의 수동형을 사용해서 내 스스로를 진짜 매우 잘 들어봐야 해 라는 그런 경고를 이 원문적으로 여호수아가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쭐하거나 방심하지 말고 항상 자신을 잘 돌아보라는 말이 이 11절 전반부의 말입니다. 이와 덧붙여 여호수아는 11절 후반부에 이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경고의 목적을 밝힙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11절 전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들여보고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등한시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여호수아의 경고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어떤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특히 하나님을 수십 년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크고 작은 가르침을 받았던 이스라엘조차 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완전히 소화해내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치열하게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씨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봄으로써 확인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의 외부와의 관계이고 하나는 우리와 우리의 내적인 욕구와 욕망들입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외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부분은 바로 다른 민족과의 관계입니다. 23장 7절, 12절, 1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여호수아의 다른 민족들에 대한 강조는 바로 이들이 다른 민족들하고 절대 엮이지 마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다 없애버려, 그 관계 다 잘라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여호수아의 강조였어요. 자신이 수고하는 삶과 어떤 신앙의 방향과 다른 삶을 이방 민족,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괜히 엮여서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이 여호와의 취지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될 만한 또 외부 요소들을 차단하라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외부의 나쁜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 얼핏 보기에는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삶이 이런 나쁜 영향을 주는 환경과 필연적으로 이렇게 얼기설기 엮여져 있기 때문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만나는 상황과 사람들이 비록 우리 신앙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더라도 그것이 없으면 생계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잘라내는 그 상황에 놓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나 너네들하고 살지 않을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말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기브온 사람들과 같은 몇몇 민족들과는 같이 뭔가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렇게 얼기설기 섞여 있게 되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살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걱정했던 것은 아마도 자신들 모르게 잠식해오는 어떤 나쁜 영향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질적으로 보이는 것들도 계속해서 경험하고 보게 되고 익숙해지면 그게 그냥 내 삶에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지 않았나요? 저는 한국에 살 때 30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몇 도죠? 90 degrees? 90 degrees가 Fahrenheit으로 넘어가는 날씨에 밖에서 운동을 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뜨거워서, 히 때문에. 근데 텍사스에 갔는데
그 35가 됐는데 사람들이 밖에서 조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잘 죽지 않는구나, 뜨거운 날씨에도. 그래서 저도 제 애하고 막 같이서 축구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주변의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내세우는 사람들, 거짓말을 허풍을 떨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아닌 미신적인 것에 관심을 쏟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동화가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따라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되는 느낌까지 드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 속에 노출되고 그것을 완벽히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 스스로를 살펴서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내가 과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 검토하고 확인해 봐야 함은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본문 11절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 안의 욕구 혹은 욕망 또한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방 신들이었어요. Foreign gods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놀랬던 사실이 있는데, 이 여호수아가 우려했던 이 Foreign gods들이, 이방 신들이 막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게 돼서 알게 된 그 신들뿐만 아니라 거의 한 100여 년도 전에 알았던 이집트의 신까지 포함했다는 사실이에요. 24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조상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수아만 섬기라.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전에 알았던 신들이 현 시점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이런 신들이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잘 대변해 주었기 때문일 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신화를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나안 신들, 이집트의 신들을 연관되어 있는 사상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질병, 전쟁, 사후세계, 풍요, 자연현상들 정말 많은 부분들을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몸이 아플 때 그것을 치료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신, 죽음을 앞두었을 때 그 부분의 두려움을 해결 수 있는 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풍요를 약속하는 신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존재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신들이 존재한 것이죠. 이러한 다양한 신들과 그들이 해줄 거라는 기대를 고려해 볼 때 여호수아가 다른 신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중심에는 아마 내 현재 욕구, 필요, 욕망에 휘둘려서 그것들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는 경고가 놓여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가 어려우니까, 네가 뭐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 바로바로 대답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신들을 쪼르르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씨름하라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직하고 무게가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수아는 11절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외부의 유혹과 내부의 욕망들로부터 하나님 사랑을 잘 지켜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평범해 보이는 이 경고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자 머릿돌이 되었어요. 여호수아 이후에 이뤄지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이렇게 결국 살펴보면 결국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돌아봤을 때는 나라가 잘 되다가 딴 데에 정신 팔리고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는 망하게 되는 것들이 이 여호수아 이후에 쭉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11절의 경고는 우리에게 동일한 자세를 요구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뭔가 거창하고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세일 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뭔가 이루어 나가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사랑을 위한 기초적인 노력이 다져졌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여호수아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눈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해요. 제가 지금까지 참 여러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뭐 각각의 연령대와 과정에 따라 각각 다른 교육들을 받았는데, 사실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에서 받았던 교육의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뭐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이 과정이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는데, 그때 했던 것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제 마음속에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 기준이, 제 익스펙테이션이 이만큼 있었으면 그 신학대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이만큼밖에 없어서, 내가 지금 3년 동안 돈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시간도 많이 투자해서 도대체 얻는 거지 뭐지? 라는 그런 생각을 참 오랫동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간을 부여하셨을까? 라는 고민을 하던 중에 어느 날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 시간 동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구나. 이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지 매일 씨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알게 하시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제 신앙의 모습들의 기초는 그 3년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여러분한테 이 시간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께 저와 동일한 경험을 경험하게 하셨거나 하기를 원하실 것이라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신앙의 기초를 잘 닦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앞장서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